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 안으로 되는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신앙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복음이 잊혀지고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뻤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도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점점 익숙해진 이야기가 되고 삶의 문제와 현실의 무게가 그 사실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복음을 다시 너희가 정립해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받은 것이고 현재 그 위에 서 있는 것이며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혹 반대로 인정을 받을 때면 우리는 복음 위에 서기보다 그 환경과 현실 위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은 늘 변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늘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그 당시 종교적인 교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세상은 우리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그 순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사람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문제를 붙들고 그 어려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바라보고 먼저 복음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붙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었고 그의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의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 능력이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오는 것도 내 의나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그 어떤 삶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며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기도 자리에서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함께 나눈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복음을 나눠주며 또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눈 그 말씀처럼 세상의 걱정과 문제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더 붙들며 날마다 복음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